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12월 첫 주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될 텐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 연도 잘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기차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님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기차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마음으로 함께 비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함께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송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자고 사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능력과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모두 해로 여기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전병석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셨다가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2021년 저희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22년 저희들에게 큰 희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현재 코로나가 더 크게 창궐하여 저희들 아버지 건강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우리 청년부가 또 새롭게 2022년을 또 이끌어갈 우리 임원진이 뽑혔습니다. 아버지, 임원진을 통하여 저희들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22년에는 정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끌으시는 우리 김영무 강도사님, 저희들 2022년을 또 이끌 텐데 정말 저희들을 이끌기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강도사님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하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오로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강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을 더 입혀주시사 김용모 강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청년부가 정말로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김영무 강변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충분한 또 목양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꼴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믿음이 더 굳건히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을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이 긴데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 바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시길마다 회당에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제가 한 번 더 읽었네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받을 모든 은혜를 바라옵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에서 밝히 빛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너무 떨리고요. 지금 먼저 긴장하고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못 들으시겠지만 제가 좀 뭔가 컴퓨터 작동하는데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방송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송하고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송 목사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말씀 혹시 내용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그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기억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이 선교 여행 때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15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사이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그것을 요구하게 되죠.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네, 유대인 하면 트레이드 마크 혹시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네, 맞습니다.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라는 게 일종의 남자들은 알고 계시죠? 고래 잡는 거와 비슷한 건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게 전혀 이제 별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할례라는 게 이걸 한번 하게 되면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는 이제 목욕 문화가 많이 유명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목욕탕 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목욕탕 가서 딱 봤을 때 남자가 남자에 있었을 때 할례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이제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방인들 중에서는 좀 아싸가 되는 할례를 하면 아싸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도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짜 유대교는 할례를 진짜 원하기 때문에 나 할례까지는 못 받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도 이제 존재했었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와, 좋은데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건들,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또 이걸 요구하는 거죠. 할례를. 너 할례 해야 돼. 안 해? 안 할래? 안 할래?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실제로 진짜 그렇게 말해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한다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완전 이제 사단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단이 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총집합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본거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사도, 모든 장로들 다 모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이 장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들 지금 보기에는 이제 할래 이러면 왜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이것은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 우리 계속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송 목사님이랑 사사기 함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사기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떤가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네, 패턴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의 패턴? 네, 회개, 그 다음에 구원, 타락, 회개, 구원, 타락.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짜 말 안 듣는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계속 안 듣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사사기의 모습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11조 구절로 이야기 많이 되는 그 발라기서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 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시험 좀 해봐라. 내가 너 채워줄게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그거 얘기 보면서 요새 드는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선을 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야, 나 좀 시험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시험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시험 좀 해봐! 라고 11조 좀 내봐! 제발 좀 시험 좀 해봐! 라고 내가 그럼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변화되는 시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 제국의 이제 침입을 받고 그리스 제국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정말로 유대인들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그때 이상하게 지켜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보지만 그것을 지켜내면서 그 그리스 군대를 이겨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할례라든가 이런 이 정결 예식을 자신이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기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한테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할례라든가 그런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일종의 자부심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싶어? 그렇다면 할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분열된 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국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할례받지 않았는데 할례받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또 자기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가 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들 하나가 되게 만들죠. 제일 대표적인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거
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며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라는 이제 두 집단이 나오잖아요. 이 두 집단이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우파 그리고 급진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는 헤롯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좀 약간의 유대인들의 급진 좌파 역할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헤롯이고 뭐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유대교에서 보수적인 이제 스탠스를 이제 취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뜻 외에 하나가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오늘 이 구절은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가 되는 경험들 속에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가 되는 그런 집단들은 정말로 무서운 짓을 하고 무서운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대표적인 예로 나치라는 집단을 통해서 들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로 하나가 되었냐면 게르만 무얼주의로 하나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최고야. 그리고 또 이렇게 게르만족이 최고야라는 것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이 한 짓은 결국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이제 집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들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많은 장로들과 사도들도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쉬운 답이 있잖아요. 그냥 이방인도 할례 시키자. 거기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시몬이 한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정말로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덧붙이면서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이 구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베드로의 그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야고보는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윗의 장막이 하나 될 때 이방인도 함께 불러내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변호해 주게 됩니다. 즉,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야고보가 취했던 방법,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변호해 주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것을 분별하였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 참 많은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행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나아갔을 때 제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다. 그리고 또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구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지만 실상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악한 일을 저질렀던 교회의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에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 중에 한 명이 우르바노스 2세였습니다. 그 우르바노스 2세가 종교회의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지를 타락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우리 도와줘라, 유럽의 많은 왕들이여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유럽의 기사들과 많은 왕들은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네, 그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반항해서 나왔지만요, 그거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는 정말로 엄청난 학살, 그리고 또 엄청난 전쟁, 피비는 날은 그런 수백 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교황도 그리고 또 성직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 그 시기에 우리가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을 꺼내들어서 바로 이 베드로를 보호해주고 베드로를 변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찾는 말씀으로 그들을 변호했다면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이제 23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할례를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공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할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합의하고, 네,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앞의 이야기를 계속 본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바로 이런 할례를 포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할례가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자부심이고 또한 자신들에게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편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서 솔직히 정말로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있고 또 많은 이제 성격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로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초대교회는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근에 들었을 때, 이 이방인 사도들이, 이방인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돈을 털어가지고 연보해주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이거든요.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네. 어쩌면 저 같다면, 저도 아직 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당장 곡식을 들고 와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물질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 무언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인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 공예,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정말로 치열했던 분쟁으로 시작해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났던 그 예루살렘 공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 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나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와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집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기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주마다 작정하면서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치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이요? 네. 네, 네. 아까, 네. 제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함께, 네,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찬송하시고 나서 우리가 기도, 네, 짤막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대를 향하여, 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진리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부활의 능력과 그의 진리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에 상해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같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딱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졌던 것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나의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대로 주의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은혜 안에서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뜻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포기해야 될 것이다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청년부 예배 공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줌으로도 지금 함께 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네, 죄송하게도, 네, 제가 좀 미숙해서, 네, 오늘 줌으로는 나가지 못했지만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우리 이제 나와 있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네, 계좌번호로 네,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위원장님께 문자로서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네, 청년부 총회 결과입니다. 네, 지난 네, 시간에 네, 지금 전했는데요. 앞에 걸로 네,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부 총회 결과 네, 11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청년 예배 후에 네,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가 진행돼서 임원단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먼저 회장님으로는 네, 혹시 임준섭 네, 청년이 네, 회장으로 선출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임원으로서 네, 안성진 형제님, 그 다음에 정창훈 형제님이 네, 선출되었습니다. 네, 2022년 구루터기 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 임원단들을 위해서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이제 임원단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네, 열심히, 섬겨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월 생일자입니다. 네, 정말 많네요. 와. 네, 12일에, 강혜선 자매님, 그 다음에 15일에, 심현지 자매님, 그리고 17일에 이근호 형제님, 그 다음에 22일에 김동호 형제님, 그 다음에 29일에 김미경 자매님, 30일에 양화원 형제님, 그 다음에 30일에 양하목 자매님, 이렇게 생일이 있습니다. 네, 생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고요. 네, 다음에 어떻게 이제 목장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임원단 분들도 목장 모임을 잠깐 보여주셨으면, 2021년 임원단 분들 함께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